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3장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4절까지. 2장 14절부터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됨이니라. 그러나 신령한 자는 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신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또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오직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이를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연고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우리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육적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진짜 그런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을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그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죠. 그 사실을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거나 없는 것이 있어지거나 그럴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사실인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뭘 싫어하냐면 지옥이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는 that's fine. 천국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옥이 있다는 말에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단 말이죠. 이걸 거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지옥이 어디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 없는 거야 라고 한다고 지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되냐는 얘기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냐, 누가 지옥 가냐,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누가 지옥을 가고 누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있든지 없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요. 근데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거기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늦은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날 동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가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지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몰라도 괜찮아 그러고서 그냥 모르고서 지나가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백할 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목회 20년 하는 동안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었던 거예요.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은 거예요. 잘못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정확한 답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답이 정확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당 안에는 이렇게 제가 20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라고 엉뚱한 답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너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무지기수로 많은 거고 그러니까 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목사들이 아니까 바르게 알고 가르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들을 때 그냥 잘못된 정보를 듣고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데고 지옥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거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한 겁니다. 영원한 거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흘러가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한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나면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 이게 너무나 정확해지는 거예요. 뭐가 영생이냐? 부활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부활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활 생명을 얻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 생명을 얻는가? 누가 부활 생명을 얻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갖는 그 사람들은 부활 생명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죠? 구원이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갖는 게 구원인 겁니다. 전에는 부활 생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내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어두움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 그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고, 그 구원이라는 게 천국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거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거다. 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봤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딱 한 종류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가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지고, 그랬을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을 다 살리신다는 겁니다. 다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 출석하잖아, 나 어느 교회 집사잖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잖아,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착각하죠?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목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진짜 있는 거냐? 이제 요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목회하면서 이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가 아마 봄방학 수련회를 끼고였었는지 좌우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기기를 다루는 법을 이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여기 세미나를 간단하게 할 때입니다.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그분이 이제 와서 그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분 나름대로 이제 이 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그 기계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복음도 전하시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야.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또 그분에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분 가신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육적인 그리스도 있는 거 맞아? 그랬더니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도 안 되죠라고 다들 그 목사님 가르치실 때는 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는데 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을 냈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뭐 굉장한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방언하죠, 예언하죠, 뭐 병도 고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을 불사르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봉사하죠, 구제하죠, 희생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 고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뭐 그냥 희생적이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이런 사람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음행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송을 걸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냐? 정신 나간 소리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있었을 땐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간 겁니까? 부활이 없다! 그런 데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하는 이 문제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부활을 부정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시인해. 부활 있지. 부활 나도 알지.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마음에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부정한 사람이나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이나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맞지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분명하게 겉으로 적극적으로 부활 없다 그러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입으로는 다 긍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믿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적극적으로 없다고 막 부정하고 나서는 사람이나 부활 있지 나 부활 믿어 그러면서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 소극적으로 하나 같은 결론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헛되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뭐 열심히 있고 말이죠. 뭐 신령한 것들을 체험한 것 같고 뭐 막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바울이 다룬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파를 가르지 않습니까? 나는 뭐 바울파다. 너는 뭐 아볼로파다. 너는 게바파다. 너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러면서 서로 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쟁을 할 때는 여기에 항상 그냥 분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와 다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뭐를 부정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죽은 걸로 그냥 이 사람들은 끝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미련한 거냐. 아니 아니 할 일도 없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제 바울이 계속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또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지금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거하고 일맥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곧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곧 이거는 없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혹은 뭐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오직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이를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은 너희가 아직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아직도 육신적인 연고로다.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가 육신적인 연고로다. 아직도 너희가 육적인 사람들이다.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일부의 신학자들이 이런 엉뚱한 논리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지금 이 가르침을 따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 번역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이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를 영어로 The natur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요 헬라어 원어 단어와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절에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연고로다,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런 표현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장 14절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born again 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3장 1절에서부터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아직 어린애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이제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런 교리들이 어떤 교리냐면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들이 환영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리들이에요. 지옥이라는 거, 뭐 그런 게 왜 있어? 지옥이라는 개념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 없어. 이거 성경 잘못된 거야. 지옥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지옥 없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환영하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지옥 없대. 너무 좋아. 지옥 없대. 죽으면 끝이야 그냥. 지옥 그런 거 없는 거야.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거나 여러분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있지도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이거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희들이 육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거듭났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냥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할 겁니까? 구원받았대. 그냥 교회만 그냥 우리는 육적으로 살지만 그래도 거듭났어. 우리 구원받았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리예요. 이거는 정말 막 환영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다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육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냐?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나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하고 사전이 붙어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영어로는 the natur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푸스키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예, 이제 발음이 좀 힘들어서 저도 좀 그런데 푸스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이 사전에 어떻게 이 사전에 나왔는지를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 사전에 이 푸스키코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요거는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unspiritual, 영적이지 않은 이 말이죠. 신령하지 않은 unspiritual 이라는 거예요. spiritual하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신령하지 않은 이겁니다. not possessing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unspiritual이나 똑같은 겁니다만 non-spiritual, physical, materia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뜻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육적인 이런 이 표현들은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살키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제 이게 살키코스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요 살키코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사전을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형용사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longing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의미예요. 형용사입니다. belonging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한 not under the control of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니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material, 물질적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이 어떤 렉시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중생하지 못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푸스키코스라고 하는 것과 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시노니엄이다. 시노니엄이 뭡니까? 비슷한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 우리도 비슷한 말을 쓰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이나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육적인 이런 표현이 비슷한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비슷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두 군데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두 군데.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그 육적인 이 이제 한글로 육적인이라고 돼 있는 그 성경 구절들마다 찾아가서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나 다 살펴봤는데 여기에 다 sarkos. 이제 요거는 명사형입니다. 살키코스의 명사형이에요. 거의 살키코스 아니면 살코스. 살카, 살키, sark. 명사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에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육신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살코스, 명사형이에요. 살키코스의 명사형입니다. 이게 살키코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근원을 따져가면 sarks라고 하는 명사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장에 보면은 이 8장에 이제 요 개역 성경에는 요 부분이 빠졌습니다만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분명하게 이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fles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flesh가 뭡니까? 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플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이 고기 덩어리를 쫓아가지 않고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 그게 다 fleshly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고기 덩어리적인, 육적인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고기. 이게 육적인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살키코스의 명사형이 쓰여진 겁니다. 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5절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인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6절을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7절에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한번 또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증오와 불화와 투기와 분냄과 쟁투와 난동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역시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이 육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살코스라든지 살크스라든지 살키코스의 명사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바울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전에도 역시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는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또 얘기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인 거죠. 거짓 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한 불의의 일꾼들인 거죠.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일 뿐이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딱 읽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플레인하게 읽으면 너무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안 받았다는 얘기인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쉽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 복음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딱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거 딱 보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냥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아,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무슨 헬라어의 이런 부분들을 안다. 그래서 이게 동의어인데 이게 시노니엄인데 이게 비슷한 말인데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건데 요게 단어가 틀려.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야. 여기는 natural man, 여기는 carnal. 그래서 carnal 크리스천이다. 근데 carnal 크리스천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가서 5장 24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살키코스의 명사형이 쓰여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거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죠?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면 우리가 죽은 거냐? 이게 이제 아니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언제 우리가 죽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혔어? 언제 못 박혔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딱 믿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었으면 또한 우리 역시 그의 부활을 본받게 될 것임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대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또한 그의 죽으심은 그가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심이나 그의 살으심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 뭘 소유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적일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육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근데 이 부활 생명을 누가 소유합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뭘로 시험해 봤다고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친 겁니다.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다. 이게 확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육적인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그러므로 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영원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하겠습니다.